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11월 12일은 영혼 추수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대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 노트를 기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며 그들을 초청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술제,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 때 감사 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혹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이, 같은 뜻이 되어서 감사 대행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12일 영혼 추수일로 지키는데, 이 날은 우리가 그동안 참 복음을 듣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사모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날이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장기 결석자들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 결석자들을 이번 영혼 추수 주일날 초청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영혼 추수 주일에 태신자를 초청하고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을 초청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죠. 이날은 영혼 추수 주일이니까 그날 가서 오시오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우리의 장기 결석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이들을 위하여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품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게 됩니다. 심하면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어요. 바울도 한평생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의 삶이 고달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교회는, 성도들은 전도해야 하는가? 왜 쉽지 않은 전도를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 누가 전도를 해야 할까? 누가 전도를 해야 할까? 전도에 은사 있는 사람만 전도해야 할까요? 말 잘하는 사람만 전도해야 할까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만 전도해야 할까요? 건강한 사람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만, 아니면 오랜 신앙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만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전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전도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준비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좋았더라 하며 기뻐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셔서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기뻐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벌써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게 살인도 생기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살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멸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멸종된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가 되어서 가뭄과 홍수와 이상 기온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 죄의 저주로 죽어 영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저주로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표현하고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벌 받습니다. 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인인 청구는 태어난 아이에게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죄를 짓습니다. 많은 교육을 시키면 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심판받아 모두가 영벌받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을 많이 행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도를 닦고 깨달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갚고도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세상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갚으셨기에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책임질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을 길을 완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절로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죄 사함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제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에 나도 함께해서 나도 내 죄값을 치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죄 사함의 은혜가 자기의 것이 되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제사함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좀 사모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 영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는데 방송실에서 영접 기도를 좀 띄워주시고 보시면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되게 저를 따라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완성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해 오신 그 제3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일까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어야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힘써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그런 생각부터 품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자세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전도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 곧이라고 한 단어, 한 글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한자로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 호스호티라는 단어를 두 단어를 쓰고 있어. 호스호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스호티는 의미가 그렇게 하였어라는 의미예요.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여서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게 하여서. 호스호티에 연결되는 문장이 세 문장인데요. 19절에 세 문장이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첫 번째 문장과 같이 일하고 계시고 두 번째 문장과 같이 일하셨고 세 번째 문장과 같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보면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게 그런 의미.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시고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하는 표현법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지금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호스호티 연결되는 두 번째 문장은 그렇게 하셔서,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도 현재형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이 죄값 치르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해버려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죄값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죽지 않게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호스호티에 연결되는 세 번째 문장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여서,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부정각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내오시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거고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에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죄인을 살리시고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고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런 자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외면한다면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괜히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거 싫어서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전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신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찌하여 쉽지 않은 전도를 성도인 우리들은 계속해야 하는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왜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죄로 죽은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전도만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영혼 추수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를 주의 전으로 초청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17차 감사 대행진 책자를 나눠 드렸어요. 그 책자를 보면은요, 태신자 이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사람들 이름을 꼭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장기 결석자의 이름을 꼭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들은 잘 들으세요. 이번 주 셀 모임 할 때 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중에 우리 셀은 몇 시에 기도할까? 우리 셀은 오전 8시에 기도하자라고 정했으면은 그 셀 식구들은 오전 8시에 그 셀의 태신자의 명단을 가지고 동시에 그 시간이 흩어져 있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셀 리더들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태신자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세요. 오늘 받은 전도셀 있죠. 전도셀 그 메시지 있죠. 그것을 가지고 태신자를 찾아가고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꼭 11월 12일에 그들을 초청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초청받고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초청하는 것까지 하나님 그것까지 보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음을 명심하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힘써 전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 셀 식구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노트에 태신자 명단을 작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주시고 셀 식구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신자를 지혜롭게 만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너무나 아버지 무심하게 살았습니다.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명단도 작성해 보지도 않았고 명단을 작성하지 않으니 내가 전도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니까 조금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명심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을 명심하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이름을 정하고 기록하고 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초청하는 일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11월 12일 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